계신 성도님들도 하셨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도둑이 올 때는 예고하지 않고 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방비를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언제 고통의 때가 찾아올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방비하고 방비하는 것입니다. 기도도 적금을 많이 들여놔야 돼요. 고통의 때가 찾아올 수 있거든요. 문제는 방비하고 방비했는데 찾아온 고통입니다. 내가 거부할 수 없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에 또 질문이 있는 것이요. 이럴 때는 너희들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3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아스루 왕 사네립이 유다에 이제 쳐들어옵니다. 이것이 1차 침략을 의미합니다. 자, 히스기야가 얼마나 충성된 일을 했냐면 왕이 되자마자 첫째 해 첫째 달에 대대적인 성전을 수리합니다. 모든 봉사자를 불러서 성전을 수리하고 또 모든 직분자, 제사장을 레위인들을 불러서 성결케 하고 성전 성물을 다 닦게 합니다. 그리고 한 번도 안 드렸던 번제, 화목제, 속죄제를 양도요 3,000마리 이상, 소도 몇백 마리 엄청난 예배를 드립니다. 그거로 끝난 게 아니에요. 모든 백성들에게 공포를 합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하루도 쉬지 않겠다. 매일 2번 예배를 드리고 안식일은 철저히 지키고 모든 절기를 다 회복하겠다. 그리고 사무엘기에 조금 나옵니다. 11조에 대한 규례가. 그런데 역대기와 열왕기를 통틀어 처음으로 모든 백성들 그리고 이미 멸망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11조를 드리라고 합니다. 근데 얼마나 백성들이 그에서 순종했냐면 성전에 이 하나님께 드린 헌물로 가득해서요. 차고 넘치는 나라가요. 완전히 새로워졌어요.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고통을 허락하셨어요. 자, 이제 우리에게 이제 이 질문을 가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라면 이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충성된 봉사, 사랑, 헌신, 목자로, 권사로 직분받아 충성했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되는데 고통을 주셨단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혹시라도 여러분에게 찾아올 고통일 때 믿음의 표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보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신 이유가 있겠죠. 역대기와 오늘 이사야를 읽었잖아요. 자, 역대기, 히스기야 이야기는 열왕기, 역대기, 이사야에 기록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관점이 달라요. 열왕기는 역대기 우선 끝에 이사야는 구원의 관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그 구원의 관점에서 기록되어 있고 역대기는 회복의 관점. 이게 다 나라가 망하고 무너졌단 말이죠. 포로 생활을 하는 이제 포로기에 또 돌아와서 생활을 해야 하는 그런 백성들에게 회복의 관점. 근데 열왕기는 아주 처절해요. 반성과 복귀. 왜 우리나라가 멸망했고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고통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지 열왕기를 쓴 선지자는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잖아요. 흘리면서 왜 우리나라가 이 고통이 왔는지를 정확하게 기억하면서 이사야에는 잘 안 나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역대기도 안 나오는 이야기를
열왕기가 하는 것입니다. 주일에 봤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열왕기하 18장 13절입니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입니다. 이때는 왕이 된 지 14년이기 때문에 701년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아수르 왕 사네빕이 올라옵니다. 자, 32장과 비슷한 시점이죠.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은 300달란트와 금 3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자 16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 시점이 이제 아수르 왕이 1차로 쳐들어왔을 때입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고통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이 정도면은 이겨내야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했던 히스기야의 모습이 안 보이는 거예요. 싸워보지도 않고 히스기야 앞에 가서 무릎 꿇고 아유 잘못했습니다. 좀 떠나주세요. 제발. 내 그냥 가냐? 네 나라를 삼키러 왔는데 조건이 있다. 네 나라 예산의 2배를 다오. 그러니까 그 돈이 어디 있어? 국가 예산의 2배. 하나님의 성전문의 금까지도 벗겨서 주었는데 여기서 좀 우리가 유의하게 볼 것은 한 번 더 띄워보세요. 16절 끝부분에 보면 여호와의 성전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까지. 원래 솔로몬 성전이 있었잖아요. 거기 엄청나게 금도 있고 좋은 것들 다 해가지고 최고로 그 지역에서 가장 잘 지은 신전이거든요. 다른 나라도 신전이 있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잘 졌으면 막 구경도 오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에 누구의 금도 있어요? 히스기야가 입힌 금도 있었다는 거죠. 히스기야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귀하게 여겼는지 잘 알잖아요. 근데 이 금을 누구에게 드린 것입니까? 성전의 제사장에게 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근데 이 금을 빼서 누구에게 다시 주고 있어요? 하나님 좀 봐주세요. 당신이 안 지켜주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이렇게 했을까요? 여기서 이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충성된 일이 믿음에 나와선 일이 아니라 자기의 충성된 일이 믿음의 기초가 되고 있는 것이죠. 자, 행위는 어디에서 나와야 되냐? 믿음에서 나와야 되거든요. 믿음에서 우리의 삶의 행위가 선행이 쌓아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믿음 없이 쌓아지는 선행은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학생들 나왔는데 도전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것 중요해요. 그래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기업에 또 아름다운 결혼도 잘하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이 모든 것이 기초가 믿음 위에서 행해지는데 내 열심이라든가 내 행위를 기초로 해서 세워지면 오늘처럼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죠. 마태복음에 보면 산상수훈 끝부분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있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있다. 근데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모습이 똑같아. 겉모습은. 그러나 기초가 다르기 때문에 언제 차이 나느냐? 비가 나고 바람이 불고 그 다음에 창수가 나고 홍수가 나고 태풍이 불고 눈보라가 칠 때 차이가 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기초가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히스기야가 그걸 몰랐던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살아가면, 열심히 충성하면, 열심히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면 하나님이 지켜줄 줄 알았죠. 될 줄 알았죠. 근데 막상 거대한 아수르 대군 18만 5천이나 되잖아요. 쳐들어오니까 감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 위에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삼아야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줘요. 자, 한번 고린도전서 3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여러분도 적어놨다가 꼭 읽으세요.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이 터가 누구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믿음의 기초가 되고 터가 되고 반석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12절을 보세요. 히스기야를 보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이 공력이 일이거든요. 충성된 일. 이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내가 이렇게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모든 봉사들, 헌신들 있잖아요. 우리 권사님들도 드리잖아요. 근데 이것이 언젠가 공력이 드러난단 말이죠. 이것이 잘 세워졌는지 그 공력을 밝혀주는데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무엇을 받고? 그렇죠. 무엇을 받는다? 그렇죠. 여러분, 이 땅에서 상을 받는 게 좋아요? 저 하늘나라에서 상을 받는 게 더 좋아요? 이 땅에서도 상을 받는 거 나쁘지 않아요. 그 상이 또 복이고 그 상이 또 하나님께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되니까. 그런데 진짜 상은 우리 어디 가서 받아야 돼요? 하늘나라 가서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거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믿음의 터 위에 세우지 않은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다 보니까 히스기야가 열심히 하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다 하늘나라 상급이 될 수 있는데 지금 어디 터 위에 세우는 거예요? 자신의 충성된 일 위에 하나님의 터를 세우는 거죠. 공력을 세우는 거죠. 그래가지고 집을 세워봤자 아무 의미. 히스기야가 의지했던 믿음은 자신의 충성된 일, 행위였어요. 예수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렸던 것을 곧바로 인간에게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믿음이 다시 한번 하나님 중심으로 완전히 고쳐지길 축복합니다. 이게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자, 순서를, 이때 히스기야가 어디를 올라가느냐?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갑니다. 쳐들어왔을 때.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좀 이해해야 될 부분이 32장에 올라간 것과 37장의 이 차이가 좀 사실 역대하 32장 1절과 이사야 37장 1절의 이 시점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히스기야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는지 선지자들이 상당히 신학적으로 믿음의 원리를 가지고 썼어요. 자, 순서를 다시 한번 여러분 알려드릴게요. 자, 띄워주세요.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망하고요. 아스르 왕에 의해서 715년에 남유다 히스기야 왕이 즉위를 합니다. 13대 왕으로. 그래서 29년을 통치해요. 이때 75년부터 대대적으로 성전 정화하고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그리고 오늘 아스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온 시점은 그리고 나서 몇 년이 지난 시점이에요? 14년 정도가 지난 거예요. 여러분들 14년 동안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어요. 근데 뭔가 언제부턴가 히스기야의 마음이 조금씩 바뀌어졌던 것 같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책망하시느냐? 아스르를 통해서 한번 치신 거예요. 한번 테스트를 해봤어요. 네가 정말 나를 의지하느냐? 한번 고통을 한번 줘봤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그냥 곧바로 그냥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대부분의 학자들이 바로 이 시점에 히스기야도 병들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어요? 두 번 쳐들어옵니다. 첫 번째 쳐들어와서는 그냥 조공받고 갔어요. 근데 두 번째 쳐들어왔을 때 오늘 성전에 올라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완전히 나라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1차 침략과 2차 침략 전에 이 사이에 히스기야가 병들었고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드린 기도가 우리 주일날 배웠고 내일 또 배워야 돼요. 그 기도의 두 번째 두 가지 특징은 뭐예요? 첫 번째는 눈물로 통곡으로 기도한 회개 기도고 두 번째는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한 무슨 기도? 임마누엘 하나님만 의지한 믿음의 기도. 여러분 이 새벽의 기도가 하나님께 철저한 눈물로 통곡하며 드리는 회개의 기도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임마누엘 하나님,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그 주님께 드리는 기도가 될 때 응답하시는 거예요. 자, 1차 침략과 2차 침략 사이에 누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 히스기야가. 나라도 멸망 위기에 있는데 나도 죽게 생긴 거예요.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죽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늘 여러분 어떤 위기와 어떤 고통, 어떤 시련이 여러분 앞에 왔을지라도 처음에는 우리가 당당해요. 하나님 왜 되기는요? 우리는요 오늘 죽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죄인임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니 그렇게 새벽기도 하고 그렇게 특세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헌금도 많이 했는데 왜 내게?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공력의 기초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이 여러분의 믿음의 기초가 되고 믿음의 반석이 되고 그 예수님의 선행,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수고와 희생과 사랑 위에 십자가 위에 우리의 믿음의 집이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고난을 경험했어요. 사내립에 한번 무너졌죠. 그리고 병 때문에 한번 무너졌죠. 이러면서 뭐를 배우냐면 히스기야가 기도를 배워요. 기도를. 여러분 지금 17차 특별 새벽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안 바뀐 것 같아도 달라요. 여러분 모습도 다르고 표정도 다르고 제일 많이 바뀌는 거는 담임 목사고 여러분 기도를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는요 계속 기도했어요. 어디에서 기도했다? 자 오늘 제목입니다. 따라해볼까요? 고통의 때에 성전에 올라 기도하자. 여러분 개인도 성전이고 집도 성전이 될 수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터로 세운 우리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히스기야가 기도를 배우는데요. 이제 혼자 기도하잖아요. 누구에게 기도를 부탁하냐면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해요. 37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삭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성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하셨은즉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도이다 하니라. 할렐루야. 히스기야가 이제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요?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해서. 누구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여러분 이렇게 기도 제목 쓰시는 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 때도 이름도 봉헌하고 기도 제목도 올리고 싶은데 제가 여러 차례 하다 보니까 새벽 시간이 더 전쟁터잖아요. 여러분도 출근돼야 되고 그래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이 기도 제목은 또 제 방에서 또 여러분의 이름과 기도를 부르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그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역할이잖아요. 여러분 왜 이사야 선지자가 이때 나타납니까? 1차 때 불렀어야죠. 그렇죠? 아팠을 때도. 여러분 왜 이사야 선지자가 이때 나타납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의 공동체는요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 사경회 때 기억나시나요? 우리 총장님께서 목사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을 닮았다고 했냐면은 교회의 모습을 닮았다고 그랬어요. 교회가 무슨 나라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교회 와서 먹고 마시고 교제하는 거 참 좋아요. 근데 그게 본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모습은 뭐냐면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할렐루야. 한 번 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아마 내년도 저희 교회 이제 또 비전이 믿음에서 시작하는데 오직 의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기초가 믿음이 의가 되는 거죠. 우리의 행위가 의가 되는 게 아니죠. 근데 이 믿음이 뭐냐면은 이 믿음으로 되어진 의가 뭐냐면 디카이오스인데 이것이 관계적인 의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오직 우리 행위는 다 빠지고 우리가 누구와 연합할 때 온전한 믿음이 된다? 예수님과 연합의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믿음은 절대 나눠주지 않아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자기 혼자만의 기도가 아니에요. 이제는 자기 혼자가 아니잖아요. 나라의 지도자가 됐기 때문에 백성들을 위한 기도를 하는데 이 백성들을 위해서 기름부음 받은 왕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주신 선지자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 나라는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 이루어진다? 연합. 그러므로 교회는 반드시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연합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목장 공동체에서요 반드시 연합해서 기도해야 돼요. 목자에게도 기도도 부탁하고 목자는 또 마을장님께도 부탁하고 우리 장로님들은 또 담임 목사와 함께 기도하고 이 기도가 고통의 때 성전에서 올라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입니다. 히사야가 이렇게 선지자의 중요성을 깨달아요. 아, 난 혼자가 아니구나. 그리고 내가 또 하나님께 맡기신 백성들이 있구나. 이유를 위해서 나 혼자 말고 선지자와 함께 기도해야지. 그러자 선지자가 기다렸던 6절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죠. 6절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합시다. 외칩시다. 시작.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7절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를 하고 계셨네요. 그죠? 내가 내 영은요 말라크예요. 사자들, 천사들. 뒷부분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사자들이요 천군 천사들이 참전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유엔군이 참전을 해서 살았지만 저는 그것을 하나님이 보내준 사자들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새벽의 기도가 하늘문을 여는 기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어떤 고통이 찾아와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건 있어. 실패할 수도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 드려준 거를 또 인간을 의지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때 누구를 기억해야 됩니까? 히스기야처럼 기도하시 바랍니다. 히스기야는 어떻게 기도했어요? 히스기야처럼 기도해요. 고통의 때에도 어디로 올라갔어요? 성전 올라가서. 또 누구에게 기도를 부탁했다? 선지자에게. 오늘날의 선지자는 모든 역할, 기름 부음 받은 역할은 다 예수님이 다 완성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해야 된다? 예수의 이름으로. 누구의 토후에 집을 지어야 된다? 예수의 토후에. 여러분 누구의 반석 위에 여러분의 공력을 쌓아야 된다? 예수의 반석 위에. 할렐루야. 그럴 때 하늘에서도 상급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오늘 국가의 운명이 총각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끝난 거예요. 남은 자들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원래 아수르가 북쪽에서도 쳐들어오고 지금 남쪽으로 포위해가지고 얼마 안 남은 거예요. 우리나라가 낙동강 최후 전선처럼. 이 국가의 운명 앞에 히스기야는 이제는 정신 차렸어요. 두 번째 쳐들어오자 정신 차렸어요. 자기의 생명도 하나님께 구워주신 하나님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만나고 정신 차렸어요. 고통의 때 어디로 올라갔어요? 성전에 올라갔어요. 자, 우리가 오늘 회개할 것은 지금까지 내가 30년, 40년, 50년 동안 주님께 드렸던 충성된 일을 절대로 여러분의 공력으로 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무 공력 없사오나 오직 예수님 의지하여 이 자리에 오시기 바랍니다. 어제까지 여러분 수고 다 내려놓았어요. 이거 천국에서 같이 계산해야지 이거 가지고 오지 마시고 나는 아무 공로 없사오나 오늘 죽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죄인이고 망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죄인이고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 은혜만으로도 감사하여 오늘 드려진 특송이 되길 바라고, 오늘 드려진 기도가 되길 바라고, 오늘 드려진 공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에게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내 공부 실패해도 괜찮아. 그래, 나는 원래 이렇게 공부 못하는 사람이야.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는 축복의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영이 함께 하시면요 10배의 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새벽이 얼마나 귀하냐. 아유, 정말. 자, 우리의 충성된 일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일이 기초가 되길 바랍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할렐루야. 자, 우리의 믿음은 무엇을 기초해야 되느냐? 우리의 믿음은 성전과 분리되면 안 돼요. 알겠죠? 믿음의 공동체와 분리되면 안 돼요. 우리의 믿음이 성전에서 올라오는 성전 기도가 중심이 되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무슨 기도가 들어가야 됩니까? 중보의 기도가 들어가야 돼요. 자, 이사야 37장 4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은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북서울, 시작. 북서울 꿈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고 성전에서 드리는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사 이 나라와 민족을 고쳐 주옵소서. 미리 좀 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여러분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다면 그 기도를 기초로 삼아서 대한민국 나라 민족을 위해서, 나라 없이 우리가 없잖아요. 북한의 현실을 알잖아요. 다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 대통령을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한시 해서 오늘 한번 기도해 봅시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